매일 성경 5월 25일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본문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마지막 우리 9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방인으로서는 역사상 첫 번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함께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런 이방인 최초의 세례받고 구원받은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을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정도로 얼마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길래 이런 엄청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이 고넬료 가정에 완전한 회개를 가져왔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어떤 곳에서도 그 고넬료와 가정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살까지 평범하게 사시다가 30살 때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온 전국을 다니셨다. 이게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저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분이 부활의 주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죄용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받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가족들이, 그랬던 고넬료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용서받고 씻김받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셨을 때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렇듯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 본문에 보면 생명을 얻는 회개. 자,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렇게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그리스어, 이 헬라의 뜻은 뭐냐면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한 회개는 메타, 바꾸다, 노이아,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변화,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대전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개는 내가 먼저 통회자복하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축복을 주는 것이 구약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회개는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믿음 체계를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이 사건입니까? 유대인을 제외하고 이방인 중에서 역사상 첫 번째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들이 완전히 용서받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복음 말씀,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당신은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감동이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난다면 그때 우리는 마음껏 그 눈물을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초청할 VIP들에게 또 이 마지막 때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야 할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타노이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가 낱낱이 고백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그분의 공로 덕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분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씻김 받았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걸어가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지 확신이 없었던 분이 있었다라면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임을, 그 부활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드림 페스타 마지막 우리 주일 축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청하고 또 오늘 기도하여서 하나님 초대할 그 영혼들,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 주님께 다쳤던 심령이 하나님의 물밑에 밀려오는 그 사랑의 파도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내리고 주님의 터치함 받아서 주님, 이제 저는 주님 믿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 모든 VIP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 페스타 우리 전도 축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작정된 영혼들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에 아버지 정말 해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우리 중보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